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출세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고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세강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기억에 남는 예배에 대한 과제물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예배 때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그 학생은 찬양 가사에 간절한 그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슬프거나 또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새털처럼 가볍고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너무 기쁜 나머지 교회를 나오면서 헌금함에 부모님이 해주신 금목걸이를 헌금함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학생에게 그때 그 금목걸이를 헌금함에 넣는 것이 나중에 좀 아깝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고개를 가로지르면서 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예배는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였고 또한 주님께 영광되는 실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돈과 헌금에 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쪽은 헌금의 성경적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헌금을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헌금을 통한 기복적인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인생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치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의 내용입니다. 다른 한쪽은 헌금 문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교회가 헌금에 대한 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교회 90%의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회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깨끗하고 바른 목회 혹은 의식 있는 목회로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헌금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쪽 극단을 피해서 헌금의 성경적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나 강조를 회피할까요? 양현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교인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깨끗하고 영적인 목회자라고 하는 편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안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돈 좋아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강요하는 것, 돈이 좋아서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4번째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의 모습은 결단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보다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설교자는 불쌍한 설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헌금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순서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그냥 드리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수입 중에 어느 정도의 양을 드려야 할까요? 아주 민감한 이야기죠. 이것은 매우 민감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3종류의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23.3%입니다. 신약에서는 헌금의 액수와 분량이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것을 봅니다. 다만 헌금하는 자세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와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양현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위로 헌금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헌금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입에 따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수입에 따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의 헌금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헌금의 양은 바치는 사람의 자원에 의해서 능력에 맞게 힘 닿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당연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헌금의 분량은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재물의 종류가 값비싼 소부터 시작해서 값싼 참새 한 마리, 그리고 밀가루 한 줌까지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빈손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헌금은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 삶 전부를 드리는 증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우리들의 소유와 생애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행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애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금 생활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온전한 드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드림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붙어 사는 한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삶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의 헌금이라 할지라도 두 렙돈을 바친 가부처럼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든 헌금이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와 헌금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바치는 것은 무엇인지 연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 떠오르는 말씀을 꼽으라면 어딜까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장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헌금과 하나님의 축복은 상호 교환된다는 단순한 기계적 신앙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언약적 삶으로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11조는 복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1조는 복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언약적 삶의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11조의 세 가지 의미를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들을 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1조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세금 내듯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11조는 의무라고 여기고 마치 세금을 떼듯이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조가 축복의 계약금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그 다음 달 안 낸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손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그 달에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세금이나 계약금과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땅을 소산은 그 땅에서 얻어진 결과물인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당시 유대의 경제사회는 농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농작물은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뭘까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열의 첫 번째 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은 1이라고 하는 말은 장자, 만물, 하나, 일, 그리고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 대표의 수가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 죽으면 사실 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첫 것은 대표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9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나머지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토지 소산은 원인과 결과를 함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열매가 납니다. 땅은 원인을, 농작물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도 드립니다. 왜 헌금을 드릴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하면 교회의 경영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회자 사례비도 못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경영적인 논리에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행위 자체는
내가 사는 힘의 근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내 삶의 원인이고 근거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의 행위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고백일까요?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명령 속의 첫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 14장 23절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힘의 출처와 근거는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행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11조를 처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가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9개 부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 모든 것을 되찾고 빼앗겼던 것도 되돌려받고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환영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바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11조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11조를 떼어서 바치란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의 정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쟁취한 승리가 자신의 힘과 실력, 근거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저주를 받는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11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돔 왕이 환영사를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요지는 뭘까요? 물품은 너 갖고 사람은 다시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수고하고 지략과 힘으로 이긴 것이니까 물건은 다 가져. 그 대신에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절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나로 하여금 부자를 만들었다 할까요? 내가 일절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1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11조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0분의 1에서의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섰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의 기초였듯이 여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은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첫째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1조가 암시하는 깊은 영적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도 그 안에 접붙여진 존재로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헌신과 감사와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갑자기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탕에 들어오지 않고 머뭇거리는 한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교회는 물을 적셔서 머리에 대서 세례를 주지만 다른 곳에는 침례탕이라고 해서 물을 담아놓고 그곳에서 침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린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갑을 꺼내놓을 곳이 없어서 머뭇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물속에 잠겨야 하는 침례를 받으면 지갑이 젖을까봐, 그 안에 들은 돈이 젖을까봐 그것을 넣을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물질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헌금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진정한 헌금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세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좌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드리는 자발적인 믿음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헌금을 하는 것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삶과 영원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헌금 생활이 이러한 언약 가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 참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